예, 제가 중국에서 1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신대원 가고 또 사역을 하다가 졸업 후에 미국에 사역을 하러 가게 돼서 미국에 또 가서 한 4년 또 넘게 있었죠. 한 3, 4년.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찌어찌 하다가 한 10여 년이 흘러서 중국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그 동네는 정말 촌동네에 불과했던 동네인데 가서 보고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또 어마어마한 여러 이 장치들이 정말 거리에 질비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만큼 이렇게 건물들이 빨리 들어서고 변화가 빠른 나라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거는 그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인데 분명히 세워져 있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잠시 누워져 계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 유리창이 안 깨졌습니다. 신기하죠? 유리창이 안 깨졌는데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중국에서 되게 땅값이 비싼 상하이에 지어진 아파트고 건물은 13층 거의 다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건축하다가 무슨 순살 자인이 이런 거야 꼭 이 철근 빼먹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런 게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밑에 이 기초가 마르기도 전에 그 위에 그냥 무조건 올리다가 이 꼴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다행히 이 건물에는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보여주시죠. 분명히 아파트가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그 위에 자기 맘대로 건물을 올리고 올리다가 이게 하중을 못 받아서 순식간에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거기에 살고 계시던 5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나왔고요. 이제 건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 건물이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는지 버틴 게 신기할 정도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후에 하루아침에 이 주위 건물들이 다 그냥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억울하지만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쫓겨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가끔씩 여행을 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가 있는데 그 건물 단지에 사람이 안 살거나 아니면 공사가 중단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건설 계획이 갑자기 바뀐다던가 아니면 애초에 들어서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감행했다가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그 건물들 나중엔 다 헐립니다.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는 좀 비일비재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애초에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의 모든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보존하는 행위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 윗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을 아십니까? 보여주시죠. 이 어마어마하게 겉에 번지르하게 보이는 저 호텔, 북한에서 자랑하려고 했던 이 105층 류경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이 호텔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34년을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완공이 되지 않느냐? 일단은 돈이 모자라다고 저 북쪽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가서 이것을 검사를 해본 사람들은 얘기한 게 애초에 이런 건물 설계가 잘못돼서 이런 건물이 지어지려면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지어질 수 없는 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류경 호텔은 굉장히 뼈아픈 별명을 갖게 됐는데 세계 최악의 고층 건물이라는 이제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고 말 그대로 탑 하나 지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공사가 이어졌을 때 북한의 상황은 어땠냐면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은 다 피땀 흘린 그 상황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이 쓸데없는 이 건물 올리다가 거기에 탕진하고 만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건물을 왜 올렸었을까? 제가 듣기로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 건물을 무리하게 짓다가 이 꼴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호텔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뭐 없지 않아 있었죠. 광주에서 아파트가 짓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또 우리 주위에 또 이런 부실 공사로 인해서 뭐 연립들이 좀 나중에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겨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거기에 뭐를 갖다가 붙이고 뭐를 갖다가 보수를 하고 뭐를 갖다가 돈을 발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기하급수적인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만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언젠가는 이 건물들은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고 그 건물이 있는 자리를 다시 청소하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얹어야 이게 끝이 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들, 바보 같은 행위들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아모스의 끝자락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본 5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 5개의 환상들이 하나씩 나열되고 있는데, 아모스는 최종적으로 5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 함께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뭐 최종판이자 동시에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앞에 이 4가지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원치 않았는데도 보여주신 환상들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보고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환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환상은 아모스가 힘을 내서 의도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적으로 바라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칼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칼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제단 곁에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만들었던 베델의 제단, 베델의 성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의 그 발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베델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단에 2가지의 예배 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리적으로 여기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을 권유하게 되지요. 맨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다가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베델과 혹은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수준이 차서 더 이상 그 건물이, 그 제단이 혹은 그 영적인 상태가 지탱할 수 없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런 건물들 더 이상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거기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뜨리는 행위가 매우 잔인하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시느냐? 문지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무너짐이 일어나고요. 2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목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싹쓸이를 해버리신다는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퍼붓는 저주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씀입니다. 이런 건데요. 야, 니네들이 지금 왜 무너지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저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결국 망해. 그리고 니네 옆에 있는 블레셋 그 사람들도 결국 망해. 그리고 니네 옆에 있는 그러한 아람 사람들 다 망해. 실제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망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흥왕해서 이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도 함께 망하거든요. 목사님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왜 잔인한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니네나 걔네나 내가 보기엔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집안이 있는데 저희 집안 얘기해 볼까요? 저희 집안에서 이 지금 기독교 6대조 집안입니다. 네. 요셉이가 이제 애 낳으면 더 7대가 될까요? 근데 이런 집하고 소위 말해서 저기 죄송한데 저 호암사 다니시는 분하고 니네나 걔네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혹은 죄송하지만 무속신앙을 믿고 있는 그 무당집하고 니네나 걔네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자존심은 성전과 동시에 그들의 선민의식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람, 이런 자존심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무너뜨릴 때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는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취급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급으로 넘기면서 그 전 제단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과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까지 모조리 몽땅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모스서의 마지막 환상을 이토록 잔인한 멸망을,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싸그리 무너뜨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선문의식까지 싸그리 무너뜨린 이유는 한마디로 새로운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새로운 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지었어요? 못 지었습니다. 누가 졌죠? 솔로몬이 졌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나중에 이방 민족의 우상과의 혼합주의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세우기 원하는 것은 그러한 보이는 성전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였던 그 수준의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통해 짓는 그 장막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여기서 나온 이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짓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사모함,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새로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잔인하게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제 밤에
지난주군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그 기도회를 하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전 이제 거기 가서 기도굴에서 기도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오시면서 은혜를 잔뜩 받고 은혜가 충만했어야 되는데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 나오시면서 다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욕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남아있는 11%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교계 중에 이제 극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분들이 오살리 기도원에 아마 그 초청을 해서 이게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극우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예배 마치고 나서 국회의원들을 막 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엄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국회를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저기 태극기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도 함부로 얘기하지는 못하는 얘기인데 충격적인 게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또 호기심이 나면 발동을 하잖아요. 한 분이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쫓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전화를 딱 들고는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0분 동안 나라 걱정을 매우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 걱정이 대부분 한 70%에서 80%는 욕이었습니다. 쌍욕이요. 저는 그때 뭘 봤느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겠구나를 봤습니다. 보수는 건전해야 되지요. 그리고 진보는 개혁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양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쪽을 포기하는 게 돼버려요. 한쪽의 영혼들을.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돼버린다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오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정치 집단으로 변해버렸구나.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두를 위한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이 땅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의료기관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왜 그렇습니까? 뭐 보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진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모두를 위한 교회를 만든 겁니다. 모두를 품는 교회.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 모양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교회가 함께 그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민에 빠졌어요. 앞으로 내 때까지는 어떻게 교회가 남아 있겠으나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김덕기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쯤이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암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김덕기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훅 쉬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래요. 무너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길래 이렇게 잔인하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 건설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계실까? 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새롭게 짓기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짓기 원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여주시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입니다. 뭘 하셨죠?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알고 있었지만 장사치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또 어떤 분은 착각하셔서 교회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오늘 클래식 예배 마치고 떡을 파셨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또 죄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인터넷 보면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떡을 팔아서 좋은 데 쓰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를 하고 그 장사한 것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에 넣으려는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것을 먼저 무너뜨리셔야 하나님의 것을 세우시기 위함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건물을 다 부시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게 돼? 여기 우리 34년을 우리가 지었는데 혹은 뭐 40몇 년을 지었는데 그게 되겠어?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함께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흘 동안에 건물이 세워질 수는 없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지은 새로운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새롭게 지은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구원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부수고 새롭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건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 예수 믿고 예수 공동체로 거듭난다. 이건 1차적인 해석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진 흔적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아모스서에 있었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우월성을 위해서 세우는 그런 교회 말고요. 낮아지고 비워지고 헌신하고 또한 내가 내려놓아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맨 처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슴 목사님 얘기 아십니까? 원래 한 집에 이제 머슴으로 살던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하신 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영특하고 또한 신앙이 좋으니까 이 장로님이 아예 신학을 보내고 또한 그분을 뒤에서 후견을 해주면서 목사님으로 세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세웠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뻐길 수도 있는데 정말 깍듯이 그 머슴이었던 목사님을 장로님으로서 정말 본을 보이시면서 섬기셨어요.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그러한 누군가의 내려놓음과 누군가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짓기 원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 교만한 것, 자만한 것, 자기의 이익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짓는 성전은 도대체 어떤 성전의 원리가 있었을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외우시는 분도 있는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떠서 그래서 그가 예수를 섬기는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를 전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됐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성령으로 지시를 하셔서 그를 어디로 가게 하냐면 다소 지방으로 보냅니다. 다소가 어디냐면 그의 고향인데요, 터키의 남부에 해당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몇 년을 지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기록에 따르면 아라비아 상인을 쫓아다니면서 7년에 가까운 무명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 얼추 따지면 7년, 많게는 10년을 무명의 기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10년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 10년의 기간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우고 신학을 완성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예비 기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이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에게서 찾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명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자기 고백은 뭐였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였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시기를 겪게 하는데, 그 시기를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밑바닥을 보고 거기서 아무런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망가지고 아모스서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진 건 뭡니까? 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의 무너짐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보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비대해진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영적인 자각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받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것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것, 두 번째로는 은혜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그 나라, 그 성전은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다 하려는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은혜로 혹은 우리의 자기 낮아짐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세운다. 그럼 영원히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30년 전에 이 건물을 세울 때 이 8m 고에 이 건물이 버티도록 설계해서 열심히 또 설계도 하시고 또 열심히 여기에 콘크리트를 갖다 부으시고 튼튼한 건물이 됐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건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대리석으로 잘 갖다 줘도 이것은 무너지죠. 결국 남아있는 건물, 영원한 것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원의 나라는 우리의 이 물질적인,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나타나 있는 이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짓는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성전, 우리의 사모함으로 짓는 그 성전, 그 성전은 추상적인 것이라 절대로 빼앗을 수도 없고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아모스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결국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는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이 세상 끝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김용형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조선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굉장히 청년부 회장도 하고 영향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불만이 항상 많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팩트 폭행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굉장히 무자비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4주가 되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얘가 이제 공부를 안 하려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한 3일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간사님 좀 보자고. 그래서 연길에 있는 서시장에 한 빵집에 가서 그 김용성 형제를 만났습니다. 거의 뭐 전도사급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말을 뺑뺑뺑뺑 돌리고 그러시길래 왜 저러나. 그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냥 얘기하시라고. 알고 봤더니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청년회장을 하면서 청년부에 있는 자매들을 몇 명을 건드린 겁니다. 심지어는 흥미로운 것은 약혼자까지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아닌 척을 하고 속이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인 푸시를 하니까 이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3일 동안 고민을 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겠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그분 얘기가 더 기가 막혔는데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연길에 있는 큰 교회 한 목사님은 세컨드에 썰드까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정답은 이미 있다. 알고 싶냐? 그랬더니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0에서부터. 안 그러면 이거는 대책이 없다. 만일에 이 상황에서 형제가 잘 돼서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되면 그때는 저주다.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때 이제 그 형제가 저를 붙잡고 막 울면서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연락을 그 부인이 용서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인은 제 제자입니다. 근데 연락이 가끔 왔는데 굉장히 그 참회하는 시간에 몇 달을 보내고 청년부 회장을 내려놓고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신앙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는 다시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직 어떻게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차라리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일 빠른 방법.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0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너졌던 그 마음들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주님이 주셨던 그 처음의 마음과 그 처음의 자리와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